네, 오늘 시대순 하나님 나라와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54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8장, 그리고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 이사야 21장, 이사야 33장, 34장, 35장, 다니엘 5장입니다. 네, 각 성경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 보겠습니다. 에스겔,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 열왕기하, 하나님 나라 주권을 거부한 결과로서의 멸망.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이사야, 심판의 필연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소망.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장면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멸망 예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 13년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지 13년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로 생활도 계속되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진 지 13년이나 지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43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44장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규례. 이 이전까지는 새로운 성전 건물에 대한 환상적인 예언이었다면 이 44장부터는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 45장은 성전을 위한 땅의 규정,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권면, 유월절, 초막절 규정이 나옵니다. 46장은 안식일과 초하루 규정이 나옵니다. 왕의 유산에 대한 규정,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국토의 경계선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듯이 새로운 성전에서, 그 환상 속의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발목을까지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넘치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넘치고 가슴까지 넘쳐서 도저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십니다. 온 세상을 적시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만이 아니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자연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었더라. 그런 꿈이 있는 거죠. 48장은 북쪽 지파들의 목, 하나님의 목, 그리고 남쪽 지파들의 목, 예루살렘 성과 이름,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박스 안에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이것을 약간 설명했습니다. 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스라엘 성전들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도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 30장 1절부터 19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할 것을 예언하며 이집트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이 짧은 두 곳의 말씀은 여호야긴의 석방과 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바로 그 전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석방되고 또 바벨론 왕과 음식을 같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후대에, 결국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약 50년이 넘게 예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초기에는 아수르가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사야의 예언 후에는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누르고 최강대국이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에 대한 멸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수십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까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본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제일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33장은 아시리아에 대한 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 예루살렘으로 귀환. 34장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에돔을 포함한 열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포로의 귀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5장은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도 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42장부터 45장의 환상이 성전 건물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었다면요, 46장의 환상은 성전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배도 회복되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은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흠없는 제물이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당장 불에 태워질 건데 좀 달이 저는 거, 흠이 있는 거 어차피 태워질 거니까 드리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 갈 수 있는데도 이런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오늘 당장 불에 태워져서 금방 번제로 바칠 제물이라도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흠 있는 거 드리고 금방 태워질 것 좀 흠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합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아침 드리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 여기 13절에도 아침마다, 14절에도 또 아침마다, 15절에도 이같이 아침마다. 아침마다가 계속 나오죠. 보통 예배는 안식일 날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생활 영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흩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삼고 정말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4장 22절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이사야 14장에 쓰여진 시대는요.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말하고 있죠. 또 그 다음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100수십 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거죠. 이사야는 100수십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이 확실한 거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망하지 않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현재도 미국 의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과 힘, 권력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우리가 부를 찬양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어떤 강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